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 성도님들 너무나도 반갑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힘을 얻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옛적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날의 복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그리고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기대하던 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속,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만나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악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때 성도들은 그것조차도 연단의 기회를 삼아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라 가기 마지막 순간에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그 환난의 때에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 믿음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배교도 하고 세상에 굴복하기도 하지만 참 성도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십자가 속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라는 철장에 맞아서 질그릇같이 깨뜨려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온다 하여도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알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곧 밝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기에 이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이 경험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떠한 이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을 어린 양께서 취하시고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그 봉인된 인을 떼심으로써 그 책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땅으로 가지고 왔을 때 이제는
요한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명령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책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을 갖는다는 것은 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책이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이 내가 되고 내가 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먹어서 완전히 나에게 흡수가 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나를 배반한 자에게 너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패역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얼굴이 빤빤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과 족속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패역한 자들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패역한 자들입니다. 패역한 자같이 하지 말고 에스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은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는 것이.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지 못해요. 세상의 온갖 오물들은 다 먹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것은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못 먹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 안팎에 글이 있어요. 안팎에 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죠? 그 안에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말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평강의 말이 있죠. 평강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버려야 할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평강은 근거가 없는 평강이에요. 그 죄악과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그들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그들을 죽이는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아마샤 같은 선지자를 보니까 사람들이 주는 떡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반드시 있기에 우리 죄를 다 벗어던지고 돌이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듣기 좋아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요 사람들을 죽이는 말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말씀, 성령으로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그것이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 말 속에 그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고 복음이란 단어가 있고 진리가 있는 단어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말씀인지 땅에서부터 난 것인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지 죽이는 썩은 물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령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그것이 우리 입에서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단지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 많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감미료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을 달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유기농을 먹고 건강식을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자기적이고 인공적이고 사람의 것이 많이 첨가된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의 맛 그것 자체를 좋아하지 감미료가 들어있는 것을 받으면 더 부담스럽게 여기고 더 그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그 본연의 복음을 받을 때 성도들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곡과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여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불붙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말씀을 전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그것을 달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옵소서. 사람의 것이 들어가지 않는 주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회개의 말씀과 그 심판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 이제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하셨을 때 그것은 그로 배부르고 기뻐하고 단맛을 즐기고 하는 것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패역한 족속에게 너를 보내리라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패역한 사람들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패역한 족속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면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상해를 가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리라. 그들을 마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이마를 금강석같이 굳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에스겔과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패역한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족속이라도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말씀, 이 책을 가지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하신 것도 에스겔 말씀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요한과 그리고 그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마음이 굳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때 우리는 그 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년, 월, 일시를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다시 너는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 아골골짝의 빈들에서 사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일지라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많은 백성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끝간데 없이 높아져서 그 마음이 교만해진 임금들에게까지라도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치 않은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명령과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한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악인들이라도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죠.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요 정의로운 심판인 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것이요, 이 말씀을 먹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에도 오염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껏 먹었던 거짓과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의 약속들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취하였던 그 모든 은밀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개워내고 다 토해내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실 때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먹어서 배부르고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의 맛을 알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의 순간도 환난의 때라도 그 모든 환난 속에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생명과 영광이 있는 것을 믿기에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 밖으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취하여 먹어버려서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더 깊은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 사명 회복하여서 온전히 주의 말씀 이 모든 역사의 그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정말 아골 골짜기에서 사는 듯 소망 없고 빛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신실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거침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줄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망의 멍에를 끌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에게 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멸시받고 욕을 먹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힘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얼굴과 우리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